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9월이 시작이 되는가 했더니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9월 10일 둘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위로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 오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이 있게 되어서 앞이 캄캄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꽁꽁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괜찮아, 괜찮아, 이제 힘을 내,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라고 위로할 때 그때가 필요하다라고 어느 한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해야 될 때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바라봅시다. 약 2000년 전에 필로 루다에우스라고 하는 지혜자가 있었는데 이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절하라. 지혜자의 이야기입니다. 친절하라.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아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다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잘 안 될 뿐이죠.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다 각기 힘겨운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친절하라. 여러분도 지금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큽니까?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물맷돌로 맞추기가 딱 좋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절친이었던, 나이가 많은 절친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이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로해 주고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늘 도피합니다. 늘 피합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가 땅이 크잖아요. 그 큰 땅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유다 지파의 한 마을이었던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그일라의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다 해놨거든요. 추수를 해서 아주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막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아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듣고 있습니다. 실상 다윗은 지금 자기가 거기에 나설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 늘 도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유다 지파의 한 마을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 모든 걸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들하고 그 그일라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고 그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다 구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은 뭐예요? 영웅이죠.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은 뭐예요? 구세주죠.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참 묘한 것은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 나라의 백성이 지금 블레셋이 공격을 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사울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끄떡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이냐 말이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가 쫓고 있던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다 모집해가지고 그일라로 올라갑니다. 누구?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는 겁니까?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모른 척하고 있었던 이 사울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그 온 군대를 다 동원해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진짜 사울왕이 군대를 다 모집해가지고 이 그일라로 올라올까요? 만약에 사울왕이 이 그일라로 올라오게 되면 이 그일라, 내가 이들을 블레셋 백성들에게서 내가 이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들이 나를 배반하고 이들이 나를 사울왕의 손에 나를 잡아 넘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의 영웅은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블레셋을 쳐서 뺏긴 거 다 애고 그들의 고통을 다 면하게끔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자기의 영웅을 배반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일라를 빠져나와 또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제 또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의 요새로 갑니다. 또 도망갈 곳을 또 찾습니다. 또 십광야 산골에도 갑니다. 여기저기 이제 도망갈 곳을 찾아서 또 갑니다. 근데 사울이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다윗을 찾았냐면 매일매일 찾았다는 거예요. 매일. 아니,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모든 물건을 빼앗아 갈 때에는 꼼짝도 안 하고 못 본 척했던 사울이 매일매일 군대를 동원해서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찾아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다윗은 그 상황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여기 숨고 저기 숨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그때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그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왕자가 찾아온 거죠. 숨어있는 다윗, 도피하고 있는 다윗을 왕자가 찾아온 것, 이건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죠. 다름 아닌 누가 찾아왔어요? 왕자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이 여왕, 이 빅토리아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루 대학 총장이었던 툴록 부부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되시는 남편인 알버트 공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외로운 여인으로 남게 됩니다. 여왕이지만 외로운 여인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같은 그 해에, 자기 남편이 죽은 그 해에 함께 친구로 지내었던 툴록 총장도 별세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혼자 외로운 여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인도 과부지요. 빅토리아 여왕도 과부고 이 툴록 총장의 아내도 이제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어서 한없이 슬퍼하고 있는 이 툴록 부인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 집을 찾아옵니다.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집을 들었었는데 갑자기 방문했기 때문에, 예고도 없이 왔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이 여왕이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툴록 부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여왕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툴록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남편 잃은 여인이 남편 잃은 또 다른 여인을 찾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너무 큰 절망에 있던 이 툴록 부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리고 여기저기 도망쳐 다니고 있던 이 다윗,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큰 배반감,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배반감, 배신감, 거기다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지친 그의 몸과 마음, 숨고 또 숨어 다니는 그 신세가 된 이 다윗에게 왕자 요나단이 방문하고 왕자 요나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다윗에겐 큰 위로였다는 거죠. 사실 왕자로서 찾아온 것이 아니죠. 그는 친구로서 찾아온 것, 이거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 자체가 위로였지만 그 찾아온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메시지가 정말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이었다는 거죠.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의 말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다윗 정말 어렵고 힘든 절망 중에 있는, 그 고통 중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들, 여기서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는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 달라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꼭 달라붙어서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게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 다윗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 부서진 마음을 만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를 치유해 주실 거다. 어쩌면 이 말은 요나단 자신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너 의지하지 마 이런 뜻도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사실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왕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왕자라고 해도 나를 의지하지 마.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 유대인의 육아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잖아요. 아빠가 아들하고 이제 놀아주는 거예요. 재밌게 놀아주는 거예요. 막 아주 신나고 재밌게 막 놀아주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아빠가 확 자리를 일어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아니 우리 아빠가 왜 나를 버리고 가지?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왜 나를 버리고 가지? 아빠 가지 마 그러고 막 아빠한테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빠가 이 아이를 확 밀어내요. 그럼 이 아이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우리 아빠가 왜 그래? 저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아빠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 그리고 다시금 아빠한테 막 달려와서 아빠 같이 놀아줘 그러 막 하는. 근데 이 아빠가 정색을 하면서 다시 아이를 확 밀어내요. 밀쳐버립니다. 이 아이는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멘붕이 옵니다. 도대체 우리 아빠가 이럴 수가 있어? 완전히 멘붕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오게 될 때에 이 아빠가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가서 그 아들을 꽉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아빠인 나조차도 결코 믿을 수 없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딱 한 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함이 없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너는 오직 의지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거죠. 시편 146편 3절로 5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할렐루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 여러분 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리가 높아요. 권력이 있어요. 그 귀인들 아무리 권력이 권세 있다 해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 왜? 그 인생은 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야. 잠깐이야. 야곱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치고 하는 위협 속에 왕자 요나단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요나단이 뭐예요?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힘있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왕자인 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다 동원하여서 매일매일 너를 추격하여 지금 너를 찾고 너를 지금 잡으러 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마. 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아무리 강한들 결코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다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힘있게 의지해.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왕이시다. 그래, 하나님이 언제나 너의 왕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영원한 왕으로 내가 섬기고 있다면, 그리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의 손에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손이 사울보다 강하여, 우리 아버지 손보다 강하여 너를 지켜서 사울 아버지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하게끔, 너를 붙잡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때로 우리는 이 사울왕과 같은, 또한 이 사울의 군대와 같은 그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사탄의 권세 속에서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너를 붙잡지 못하도록, 사탄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에게 절친 하나 있었습니다. 필립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절친이었는지 죽어서도 비덴베르크 교회 한 무덤 안에 같이 묻힐 정도로 친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 친구 멜랑히톤은 마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보내주면서 늘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가 보내준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그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 못한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믿고 진리를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왜?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사울 왕도 아무리 군대도 공격해와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손이 사울 왕을 접근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면 어떤 사탄의 권세도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세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셔서 너는 끝내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사무엘상 23장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지금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아직도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너를 매일매일 추격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아버지도 알아. 네가 이 나라 왕이 될 거를 알아. 인간적인 욕심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를 알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고 도망치고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이 말은 아주 큰 소망의 메시지였고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다윗에게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소망이 뭐예요? 너 끝내 승리한다. 너 끝내 이 나라 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암이 아니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절망. 그렇다고 한다면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기꺼이 견뎌내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위로는 다윗에게 아주 위대한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이 소망. 로마서 12장 1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소망은 기쁨을 갖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소망은 기쁨을 갖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게 되면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상 요나단이요, 이 다윗을 찾아온 이 시기는 다윗의 도피 생활,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은 한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는데 이 10년 넘게 한 도피 생활 가운데 한 중간쯤 되는 때예요. 중간. 그러니까 아직도 한 5, 6년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도피에 대한 상황이 5, 6년은 훨씬 지금 남아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5, 6년이 남아있는 그 시간이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방문을 통하여 그리고 이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결국은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시기에 요나단을 보내줬습니다. 정말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이 요나단을 보내줘서 이 요나단을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갖고 힘있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복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슬픔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얻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힘을 내어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단처럼, 우리는 요나단처럼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로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